이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영국의 런던 시내의 한 악기점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낡은 바이올린을 내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요, 이거라도 좀 팔려고요.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점 주인은 인심을 쓰는 셈치고 $5를 주고서는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바이올린의 끊어진 줄을 다시 다 끼우고 조율한 뒤에 몇 변을 당겨보니까 겉모양과는 달리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음색, 그리고 또 선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불을 켜고서는 먼지투성이 그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기절할 만한 글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바로 그 바이올린은 200년 가까이 많은 음악가들이 찾으려고 애썼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던 것이죠. 악기점 주인은 얼른 밖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바이올린을 판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은 이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황급히 골목을 돌아선 터이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팔아버린 그 바이올린, 사실은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아주 값을 매길 수 없는 명작, 명품이었던 것이죠. 그처럼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두고두고 후회했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죠. 썩을 양식을 구하느라 영의 양식은 관심조차 없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서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USA Today라는 그런 그 유명한 기독교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자들의 45%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리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6%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10이면 7인데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교인들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는 단체에서 2012년에 전국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똑같이 물은 것이죠. 당신은 왜 교회 나가십니까?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38.8%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무려 18.5%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저 사람들과 친교를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이런 이유까지 다 더하면은 무려 70% 가까이가, 역시 똑같죠. 70% 가까이가 기독교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은 생명의 양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 뿐이지, 영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게 이 결과가 맞는 건가?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나? 사실 그렇게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찔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라면은 이 결과가 이건 좀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왜 나오냐? 구원이나 진리나 영적인 생명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전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참된 제자보다는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들은 여전히 갈릴리 호수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는 그곳을 떠나는 것을 무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동승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남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이래 보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날 새벽 폭풍이 부는 날씨에 갈릴리 호수를 홀로 걸어서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던 제자들과 합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시듯 한밤중에 그 요단 동편을 빠져나오신 것 아닌가? 갈릴리 동편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무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자들도 없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서둘러서 호수 서편으로 다들이 건너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호수의 북서편 디베리아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척의 배들이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제 와서 정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배를 다 나눠 타고서는 이제 호수를 건너가지고 서쪽 연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지금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주지, 공생의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여러 성읍에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때에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무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거기 본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아니 주님 우리만 남겨두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반가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외로 아주 시큰둥하게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이거늘 너희들은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배부르니까 또 양식을 얻을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충고를 이어가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영생을 위한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 우리가 이제 거기부터 읽었잖아요. 다음 주 나눌 말씀 59절까지가 바로 영생의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2절로 59절까지는 뭐 이런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의 설교 주제 뭘까요? 영생의 양식. 그래서 그 주님의 설교 핵심 내용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주님의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먼저 주님의 이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썩을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줄여서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썩을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멸해버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도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 양식으로 지탱하는 거가 뭐예요? 썩을 양식으로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 양식으로 지탱하는 육신도 사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결국 소멸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기에 그 양식으로 공급받는 육신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양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과 그 양식으로 지탱하는 육신이 서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양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이 생명의 양식은 썩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썩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지탱이 되는 존재는 뭘까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겠죠.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는 것도 썩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 역시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어야지만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몸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몸과 영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양식도 몸을 위한 양식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죠. 영을 위한 양식뿐 아니라 몸을 위한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엔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누려서 번성하고 잘 되는 그것처럼 너희 육신도 그렇게 좋은 것들로 공급을 받아서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듣는 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씀 사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사실 어땠는가 짐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서신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영혼의 형편은 아주 좋았어요. 말씀 그대로. 그들의 영혼은 지금 풍족히 누리고 있고 윤택함을 얻어서 아주 강건했어. 그런 반면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육신의 형편은 아주 빈곤하고 여러 장애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늘 박해의 일상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딱해 보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육신도 잘 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즘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고쳐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육신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꼭 그렇게 좀 되길 바란다. 이렇게 고쳐 기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결핍보다는 영혼의 결핍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있잖아요.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떤 환경 가운데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은 훨씬 더 의미심장한 말씀 이것이. 이 말씀 어떤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몸의 모든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그 몸이 육신이 픽절한 그런 상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 영의 양식으로 살 것이다. 육의 양식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 한복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육신이 탈진 상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님이 이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진술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선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떡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돈입니까? 삶의 만족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한 상태에 있는가? 솔직해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처한 상태는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배고픔에 대한 몸의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상 없어도 반응합니다. 그렇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몸의 신호, 분초를 다퉈서 응답하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왜요? 그러면 못 사니까 그러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거랍니까? 그럼 못 사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신속하게 우리 몸은 기름지고 우리 생활엔 부족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겉사람 육신은 영양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도 뭐 늘상 부족한 것처럼 그 겉사람을 섬기는데 그저 하루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다들 떡과 썩을 양식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고 그 욕구에 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육신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욕구에 헌신하느라 영적인 결핍, 이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것을 조장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뭐 우리 눈을 돌려가지고 어디를 보나, 육신의 욕구를 부추기죠. 너 영혼이 지금 파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워야지.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데마다 다들 넌 아직 필요한 게 많아. 네. 아직 필요한 게 많아. 널 보니 육의 삶이 너무 허한 것 같아. 그렇게 조장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소비의 시대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김으로, 소비를 부추김으로 우리 육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경구, 뭐 그 의미까지는 잘 몰라도 이 경구는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요, 이성의 작용, 내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 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당시 그 관통하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바라 크루거라는 현대 예술가는 오늘 이 사회를 비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엄을 발견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소비입니까? 뭘 위한 소비입니까? 당연히 육신을 위한 소비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위한 헌신, 육의 욕구를 향한 철저한 반응, 그것이 그저 소비라는 형태로 나타날 뿐인 것이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기업 그리고 또 광고 회사들은 그것을 조장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재미를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존 캐버너라는 사람은 그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 eternity, 영원은 켈빈 클라인의 향수병 안에 담겨 있고 무한, infinity, 무한은 일본의 닛산 자동차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수 브랜드예요. eternity. 안 쓰나 보군요, 여러분은. 예, 모르라고. 예. 그 향수 브랜드가 eternity, 영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 브랜드는 infinity, 무한인 거예요, 무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한 인피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기 만족이, 자기 인생이 무한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단어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어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어찌 향수 따위가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따위가 무슨 무한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 영원이나 무한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육이 아닌 우리 영혼이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속적 마케팅이 그것을 훔쳐가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같이 가진 존재인데, 그리고 영이 살아야 그 진짜 사는 건 참으로 사는 건데 세상이 또는 사단이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의 욕구에만 반응하게 만드는,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인데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 육의 욕구에만 반응하게 함으로써 결국 육이 썩어 없어질 때 영도 같이 죽으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이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파우스트가 악마와 거래를 하는 것이죠.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이승에서의 부와 쾌락을 주는 대신에 파우스트는 저승에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우스트는 육신의 부와 안녕 그리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악마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교훈은 무슨 문학작품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그와 같은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등장하는 누구를 볼 수 있죠? 부자와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잔치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잔치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날마다 잔치, 매일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족하면은, 흥과 즐거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잔치가. 부자는 그렇게 한평생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한평생. 한편 그 부자의 앞마당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런 거지로 굶주린 데다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온몸에 막 헌대가 나가지고 너무 괴롭게 비참하게 살다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나사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안겼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답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영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이죠. 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근데 따져보십시오. 정말 맞습니까? 뭐 먹고 살자고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흉측한 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그것은, 그런 말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말도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바쁘게 여러분이 뭐 하다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는 성경을 다 꺼내들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이 표현, 이건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야. 같이 해봅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야. 맨날 하시면서 또 안 하시네, 또. 이때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이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갈증, 영의 양식을 위한 헌신, 그것이 나를 참으로 그리고 또 영원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양식을 향한 이 거룩한 배고픔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약해져가지고 건강을 잃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니까 또 입맛이 떨어져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오늘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양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본문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니,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대한 이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제일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채우려 할 것이니까. 그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 영의 배고픔을 느끼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은 심각한 결핍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식욕부진은 영적인 영양 결핍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이 있어야 배고픔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영적 배고픔. 시장이 만찬이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은 다 맛있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은 시장길을 잃어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입맛을 잃어요. 맛을 모릅니다. 감기 몸살 걸려보신 분 다 알잖아요. 밥맛이 떨어져요. 식욕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픈 것이 더 오래 가는 거죠. 밥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 허해가지고 아픈 게 더 오래 갑니다. 악순환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식욕부진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맛이 없어요. 그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더 결핍이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니까. 그러면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잃으면 또 뭐예요? 입맛이 떨어져요. 말씀에 대한, 영의 양식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죠.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방식인 것이죠.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영혼의 상태가 지금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혹 여러분 아닙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위험한 상태는 없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핏기 하나 없이 죽어가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저 계속해서 썩을 양식 육신의 떡만을 구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내게 없는 건 그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가장 우려하시고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땅을 막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의 경작해서 나는 작물들이 막 너무 넘쳐가지고 그 저장고가 부족할 정도로, 저장고 걱정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별장, 겨울에는 겨울별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꼭 그랬죠. 그들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서쪽의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모 생산으로 유명했는데 그 양모가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들반들한 양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모를 대량 생산함으로 의류 사업이 또 발달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의복들을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들로 수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거기에다가 의학까지 발달했습니다. 예. 이 고대 시대에. 그래서 특히 안약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했는데 브루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그런 특별한 약재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만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약재를 섞은 약이 눈병 치료의 특효약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하는 말이 난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복이 곧 물질의 복이다, 영적인 복이 곧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과 같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형통하면, 건강하면, 성공하면 뭐 다 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정색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내 가난한 것, 내 눈먼 것, 내 벌거벗은 것을 봐라. 육신의 풍족함이 그들의 영혼을 거짓된 포만감에 빠지게 했고 영혼의 배고픔을 감추게 했다라는 그런 신랄한 질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속였던 사단은 오늘 우리를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는 대다수가 다 육신이 기름지게 살고 우리 삶이 대단히 윤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식에 대한 배고픔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배고픔에 반응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영의 배고픔도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우리 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체내에 축적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순서대로 다 흡수해서 태운 다음에 결국은 살아있는 조직을 축내서라도 자기 몸을 연명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살려고 하는 본능인 거예요. 이 격렬한 굶주림과 갈증을 갖고 있는, 왜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이 살려고. 우리 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제물로 삼아서라도 영의 양식을 채우려는 그런 영적인 강렬한 몸부림이 내게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배고픔이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슨 TV 같은 데서 아니면 실제로 제비 있잖아요. 제비 새끼들이 둥지에서 이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먹는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제비는
영어로다가 swallow라고 그래요. swallow. 그런데 이 동사 뜻이 뭐냐면은 삼키다, 들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 새끼 제비들이 저마다 막 입을 벌리고 막 짹짹거리면서 막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swallow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 제비는 더 크게 입을 벌린 녀석에게 먹이를 주고는 다시 벌레를 잡으러 갔다가 또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먹이를 물러가가지고 잠시 후에 벌레를 잡아가지고 둥지로 돌아온 어미. 누구한테 줘야 되겠죠? 역시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거리는 놈한테 주면은 그놈이 배고픈 놈 틀림없습니다. 그놈이 아까 먹지 못한 놈 틀림없습니다. 보통 제비는 5에서 7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얼굴에다가 뭐 나 1번, 2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생긴 놈들이 저마다 입을 벌리고서는 나야말로 배고프다고 입을 막 짹짹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미는 물고 온 먹이를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아직 받아먹지 못한 놈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미는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놈한테 주면은 그놈이 배고픈 놈, 그놈이 아까 못 먹은 놈 맞아요. 아니, 입이 큰 놈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지. 제비는 생리적으로 그게 안 된답니다. 제비는 생리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입을 못 벌려요. 뭐가 안 들어간 놈이 입을 무조건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큰 놈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놈이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입니다. 생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배가 고픈데도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입을 벌리는 생리적 현상이, 영적 생리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것이고, 아니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기 영혼을, 자기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서도 배고픈데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가장 지금 결핍이 되고 필요한 분, 바로 당신 한 분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양식이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니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곧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이 내 필요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크게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